서우일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강단 제목이 제사장의 옷 성의인데 그냥 그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렘넌트의 옷 한 다음에 그리스도. 요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WRC 때 받았던 미래 살릴 플랫폼에 첫 번째로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이제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강 말씀 붙잡고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쭉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 봉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행동의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옷을 짤 때 어떻게 해라 하면서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름을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을 제사장의 옷에 새겨라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 만큼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2년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거 놓치지 말아라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미래 살릴 플랫폼을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라는 질문 앞에 이게 이제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야 되겠다. 그럼 기억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뭐 하냐면 강태형 목사님께서 요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강태형 목사님이 자기가 원단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니까 그 기도에 따라 응답을 받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미래 살릴 플랫폼을 갖추는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때 어떤 걸 누리려고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로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 그럼 나 뭐부터 해야 됩니까? 2020년에 원단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을 어떻게 주어지고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것들에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복음 아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 맞고 여러분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시면 너는 복음 아니?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복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풍성한 그 은혜가 분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교회 와서는 복음이 좋은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솔직히 게임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 복음이 얼마만큼 좋았냐?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교회라서 여러분 나이 때는 내가 교회에서는 복음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학교 딱 가니까 복음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복음 안다는 걸 어떤 친구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교회 다니니까 삥 뜯는데도 교회 다니는 거 삥 뜯는 거 혹시 봤어요?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있어. 아무튼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야 불우이 도와야지 하면서 불우이 성금 긋고 별로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나한테 가치 있습니까라는 질문 속에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기도가 좋냐? 기도가 뭔지 아냐? 기도 누리고 있냐? 이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미래 살릴 플랫폼이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미래 살릴 플랫폼인 거예요.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근데 이게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생명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2022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또 하나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 삥 뜯겼다고 얘기했지만 그 진짜 불우이웃 돕는 일에 내 경제를 쓰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이 맞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거 가지고 8월 달에 7월 달에 뭐 하라고요?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언약 안에서 눈을 뜨십니까? 그 질문인 거죠.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 하라고?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래요. 눈을 뜰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생활을 하래. 근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 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옛날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호흡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목사님 때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무슨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기억하고 있어서 내 걸음마다 영적으로 싸우고 언약을 붙잡고 있나 그 질문을 항상 했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렘넌트의 옷 하기 전에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본문 이야기 할게요. 제사장의 옷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뭘 했냐면 신분을 구분했고 이 옷을 가지고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 옷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구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렘넌트의 신분입니까? 렘넌트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렘넌트로 내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제 입는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요 입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인에 대한 그 개인은 무엇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제사장이 이 당시에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라서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했고 그리고 왕의 일을 했고 선지자의 일을 하도록 부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내 개인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내가 그럼 이 당시에는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수많은 일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렘넌트로서의 달란트는 뭡니까? 그 질문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편안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는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정말 편안한데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한번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야 정말 PC방에서 네가 돈을 버는 친구냐, 돈을 쓰는 친구냐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PC방에 가보면 너 그 친구가 오면
돈 주는 PC방도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근데 그건 이제 프로게이머 세계를 좀 아는 분한테 이야기고,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돈을 소비하는 거냐 아니면 돈을 벌어들이는 달란트냐, 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실제로 입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 해가지고 성례 집례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예배, 성례, 말씀, 요거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그 고리타분한 거 왜 드려? 성례 그런 거 왜 하니? 야 말씀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역사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좀 알 수 있냐면, 예배 안 드리고 옛날에는 뭐 했냐면 예배 대신 뭐 했습니까? 굿했죠. 굿 한다는 게 뭡니까? 요즘에 이제 우투더 영투더 우 해가지고 뭐 우영우 변호사 되게 유명하던데, 그 팽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나무 있으면 그 나무 앞에서 뭐 했냐면 제사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한테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좀 심한 말로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70년도에 고속도로 길 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길 도선상에는 분명히 저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 나무 베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나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 베면 나 죽겠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례하는 건 어떤 성례를 하는 겁니까? 대부분 다 이게 지금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 있기 쉬운 밋밋한 성례를 하잖아요. 요즘에도 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성례 시간, 그러니까 성인식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한 20m 뭐 이거 봤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떨어져 살아남으면 성인이라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고, 다리 떠 부러지면 다리. 여러분 그런 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청개구리 혹시 이야기하세요? 부모님이 얘 딱 보고 맨날 얘가 물가에다가 거꾸로 다니니까, 그래 물에다가 그 내 무덤을 만들려고 하면 얘가 산에다가 무덤 만들기 해가지고 그거 내다보고, 야 너 두 번 다시 물가로 가지 마라 말을 듣고 절대 물가로 안 가가지고, 물가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씻지 말아야죠. 안 씻는 사람 되는 거. 그런 시대를 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다는 건 이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밝아지게 됐냐. 요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모든 묶인 것 있잖아요. 묶인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앞부분에 저 7월달에 벗어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게 우리가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예배를 가지고 성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혹시 지난달에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흑암에서 사탄의 계략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 거기에서 문화화돼서 묶여져 있는 것,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거 하는 게 이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요거 하자 이야기인 거예요. 요거 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 빨리 한 이유가 있는데, WRC 메시지 하려고. WRC 1강 메시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 옆에 보시면 작품 나와 있잖아요. 저기 작품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WRC 메시지 1강이 뭡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만들어야 됩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이 없으면 부모님이 모르는 게 있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시냐?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가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으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보는 시간표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간표 이게 같냐 다르냐?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볼 때 야 너는 지금 네 나이가 이때고 너의 시간표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과 그 이야기와 내 생각이 나는 이 시간표 내가 지금 꼭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 같냐 다르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질문 속에 무엇 가지고 그 시간표를 같이 보느냐 미래 살릴 플랫폼 속에서 부모님이 보는 시간표가 나와서 그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돌아봐서라도 내가 미래 살릴 플랫폼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표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부모님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랩넌트 운동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부모님 랩넌트 운동 하고 계시나? 이제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랩넌트 운동 하십니까?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지도자와 여러분 통하는 게 있습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에 이게 형식을 가지고 있나를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라면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라면 지도자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미래 살릴 플랫폼의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시고 전도사님 뭐 저라든지 여러분 그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강태웅 목사님 같이 찾아가자. 그 강태웅 목사님 어렵고 힘들어요. 유광성 목사님한테 갈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밑에 말했죠. 선생님하고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해보지 않고 이걸 가지고 바로 가는 건 되게 웃긴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질문하는 거죠. 랩넌트한테는 뭐 하려고 하셨어요? 랩넌트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살릴 플랫폼이 영적인 힘이 맞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미래 살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깁니까? 그게 이제 결론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있느냐, 이 힘이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에 비해서 지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거잖아요. 수능이 100일이 안 남았던데. 근데 그 대학생이 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는 육체적인 힘은 분명히 커졌어요. 영적인 힘이 커졌습니까? 실제로 정신적인 힘이 커졌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랩넌트가 입을 옷입니다. 입으라라는 표현이 몇 군데 왜 없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가지고 결론을 내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랩넌트인데 뭐 버릴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문화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새롭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 25절, 26절에 이제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이 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친구들한테는 알아서 잘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인 거예요. 친구들한테 거짓말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는 척 해야 돼요. 여러분 그 1등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나랑 맨날 같이 놀더라고. 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맨날 성적은 1등이야. 100점 맞아. 기분 나빠가지고 물어봤어. 밤에 솔직히 너 말해라. 너 맨날 나랑 놀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놀지.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공부하냐니까. 너 잘 때, 너 놀 때. 여러분 이건 근데 거꾸로 할 친구 되게 많아요.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특히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친구 되게 많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아무튼 그건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여기 26절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분 내란 말입니까? 분 내지 말란 말입니까? 청소년기 때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한테 분을 내는 거, 친한 사람한테 분 내는 거 너무 익숙한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분을 내어도라고 말하면서 근데 분 내는 친구들 가운데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야.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말이 있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여러분 밤에 저녁에 돌아올 때 요즘 밤늦게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분내서 집을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전화하셔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화낸 거 미안해요.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튼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7절에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왜 옷 입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왜 입습니까? 이 이야기는 목사님 생각해봤어. 이 당시에 제사장의 옷은 이제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오늘 읽은 본문은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대가 이제 그 학교 교복이 없어졌다가 교복이 다시 만들어진 세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히 교복 찬성론자였어요. 교복을 입어야 학생으로서 신분이 보호되지 않습니까라는 말로 했었는데 그 이야기로 쭉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은 이게 양복 제대로 입잖아요. 이거 이렇게 입고 이 옷을 입는 게 겉옷만 입는 게 맞나? 이제 질문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렘넌트의 옷이 그리스도라면 이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속옷 갈아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내가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할 일이 이건 거고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 말씀 속에 있는 내게 숨겨진 내가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그 질문 가지고 요거 시작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라는 것에 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엄청 쉬울 때도 있습니다. 어제 쉽냐?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되게 쉬워요. 이 저녁에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일주일 딱 지났잖아요. 혹시 이 일주일간 부모님한테 화를 내신 분, 양심에 손을 얹고 화를 냈는데 저녁까지 안 풀었던 거, 혹시 그 다음날 그냥 기분 나쁜 채로 자야지 전략적으로 부모님이 마음 아파서 나한테 내 말을 들어주니까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말씀대로 하시고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이 맞는 이야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드리면서 WRC에 주셨던 미래 살릴 플랫폼이라는 내가 복음을 누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거 가지고 있냐? 그 속에서 그 전에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행동이 조금씩 바뀌고 있냐? 근데 바뀌는데 무조건 따라야지가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있냐? 그 이유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유 가지고 증거를 얻으셔서 증인의 걸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해 주셨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 날마다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의 습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걷게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증거로 증인으로 서는 축복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방해하고 틈을 타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1분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